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정말 많고 아쉬움도 많겠지만 잘 털어내시고 내년 한 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먼저 예화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가지만 하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너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서 상당한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고향이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영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영국에다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그런데 내 심장은 꺼내서 여기 아프리카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몸은 영국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그가 복음 전했던 그가 함께했던 아프리카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심장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 전해진 복음이 지금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쉬운 또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치료를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금두자매님하고 부시경대님이 생각이 납니다.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분명히 여기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성도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해야 될지 격언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애매한 단어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뭘 한다고요? 알아야 뭘 한다고요? 면장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장이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까지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하면 동네 제가 권한면이거든요. 권한면장, 이 면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아야 그래도 그런 관리라도 하고 뭐라도 한다고 뭐를 좀 다스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 이 면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그 행정 관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되게 오래된 말인데요. 공자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논어 17편에 양화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공자가 했던 말로부터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면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원래는 면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면자는 면할 면자고 중간에 있는 면자는 얼굴 면자고 그리고 장자는 담장장이에요. 즉 면장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담장 앞에 바로 서 있는 얼굴 상태예요. 담장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뭐가 보여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즉 모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면 이 담장 앞에 바로 서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배워야 알아야 익혀야 자기 자신을 깨닫고 공부를 해야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그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모르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서 이 부분에 너무 똑같은 말씀을 찾았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것과 성경에 나타나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는도다?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가 정말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시겠대요. 그런데 양식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요, 오직 뭐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기근입니다. 가장 큰 영적 가난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속에 뭐 세상에 적당한 직장도 있고 좋은 위치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랄지 경제적인 부분이랄지 어떤 면에서 뚫리지 않고 아쉬울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닮아가는 영적인 지식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배고픈 자고 줄인 자고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경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좋은 태도로 살아갔던 성경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좋은 자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고요. 11절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여자의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번이 88학번이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갈 그쯤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제일 많았어요. 정말 흥황했던 때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모임 쪽에 있는 CDF라는 서클이 만들었거든요. 저랑 그쪽에 다른 모임에 있는 형제님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서클만 23개가 있었어요. 전국대에. 이름도 다 기억 못할 정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TCC, UBF, 내비게이터, ESF, 조회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서클 하나가 뭐였냐면 CBA라는 기독교 서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학생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서클이 있었는데, 하여튼 성경에서 대단히 짧은 대목이에요. 말씀 구절도 정말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 하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들로 딱 찍힙니다. 구절은 짧지만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름, 세상에서 많은 이름을 내는 그런 이름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록되느냐,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어떤 향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고상한 인품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먼저 이게 2차 전도 여행 당시인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성령이 막아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고 이상하게 어디로 가서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의 환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건너가요. 그동안에 계속 그들의 한계를 정했던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가 유럽에 채워진 최초의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전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했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현재.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지역의 제2도시였어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인구도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큰 도시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좋은 결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정말 불량배들이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작당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괴롭혀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밤에 이 형제들이 쫓겨나다시피 옮기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로 가는 길에 큰 대로가 있고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약 80km 떨어져 있대요. 80km를 걸어갔으니까 뭐 한 이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옮겨서 가는 곳이 베레아인데 베레아가 지금으로 따져보면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김제쯤 되려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형태가 즉 일단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산도 이렇게 딱 거치고 있고 또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평야가 있고 강이 있으면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강이 먹을 걸 제공해주고 평야가 먹을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정말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참 괜찮은 도시래요. 자, 지금도 이름이 베레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갔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다른 거예요. 어디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죠? 더 신사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기록하신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더 여유가 있고, 더 부드럽고, 더 어떤 그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처음 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또 이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받은 그런 시민의식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 예전에 신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유게네스거든요. 자, 이 유게네스는 단어가 뭘 뜻이냐면 고상한 인품과 성격을 얘기합니다. 고상한.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상한 사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중년 부인이랄지 맛있게 생긴 신사분이랄지 이런 분을 보면 저 사람 고상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것에서 그 고상함이 느껴지죠? 외모예요? 아니면 성격이에요? 우선 외모로 보죠. 외모가 정말 옷도 깔끔하고 또 행동 거지가 좀 단정하고 말도 일단 거칠지 않고 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고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이곳에 갔는데 그리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자, 쫓겨왔어요. 정말 도망치다시피 왔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 가자마자 바로 어디로 찾아가요? 회당으로 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는 일에 한치의 브레이크도 없이 한치의 힘도 없었어요. 힘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나를 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내어준 거예요. 회당에 갔지만 그 사람들이 넌 뭔데? 라고 해서 배척을 해버리면 거기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벽화예요, 벽화. 이게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에 바울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벽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그림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서서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 사도 바울이죠. 자,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거를 여기서 그림에서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제일 앞에 앉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왜? 딱 안 보려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가 있던 누구? 베다니 마리아. 언니는 옆에서 막 부엌에서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던 베다니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정말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자라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청년은요, 뭔가 이게 가지고 왔어요. 두루마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옆에다 보니까 기록을 해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메모하는 습관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메모하기가. 왜냐하면 펜도 어렵고요. 지금처럼 연필이나 볼펜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메모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송곳 같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가죽이랄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다 새겨야 돼요. 메모라는 게 쓰는 게 아니고 새기다시피 했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메모거든요. 근데 메모를 하는 습관들이 이 당시에 정말 많았대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메모를 해요. 들으면서 그걸 기록을 해요. 왜 메모를 하죠? 나중에 또 보려고. 왜? 들은 것 자체가 기억력이 금방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요. 여기 두 사람은 뭐냐면 뭔가 좀 모르는 게 있어요. 듣다 보면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옆 사람.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그걸 좋은 태도는 아닌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방해받지 않도록, 즉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회방되지 않도록 아주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를 해주고 끊지 않는 거죠. 이거를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너그러워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고? 말씀을 받고. 같이 따라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함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생명입니다. 구원받기를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떠한 자세로 나왔느냐? 교회에 나왔는데 어떠한 자세로 나왔느냐? 말씀 시간에 앉아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앉아있느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합니다. 태도라고 해요. 태도라고. 겉의 모습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속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앉아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 간절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프로티미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준비된 자세, 그리고 열의를 품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열정을 가지고 품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자세. 이것이 간절한 마음. 시편 42편에 뭐라고 했죠? 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게 실제로 그런 사슴이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낙타를 타고 뭐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데 사슴을 대동을 하고 가요. 근데 이 사슴은 하는 일이 없어요. 맨날 먹기만 하고. 짐도 안 실어요. 낙타는 짐도 엄청 싣고 타고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슴은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기만 먹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낙타가 볼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짐승이죠. 지는 뭔데. 근데 얘가 언제 써먹냐? 물이 싹 떨어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이 코를 막고 쭉 보내는데 이 사슴을 딱 풀어준대요. 그러면 갑자기 땅을 막 이렇게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뛰어간대요. 어디로 갈까요? 물줄기를 찾아가요. 땅 속에 있는 그 물 속에 나는 냄새를 맡는 사슴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발자국을 놓치는 데서 따라가요. 따라가서 막 땅을 파고 있대요. 거기를 파면 그 속에서 물줄기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왔어요. 정말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결사적인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갈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기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정말 사람의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결정되어져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라는 자세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사단에게 휩쓸리기 쉽고 넘어가기 정말 되기 쉽고 그래서 구원받고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냄새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닫았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합니다. 자, 들을 때 자세가 좋았어요. 들을 때 정말 좋은 자세로 들어요. 메모하는 습관으로 듣고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기록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성도님도 기록을 하세요. 아무리 내 머리가 좋아도요 기록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통계를 내봤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 지식을 알려주고 1시간 뒤에 한번 체크를 해놓고 5시간 뒤에 체크를 해놓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나 남아있나 체크를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자,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약 50에서 60%만 남아요. 그래도 1시간 지나는 게 조금은 가죠. 근데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남을까요? 5% 남아요. 5%. 나는 더 남을까?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긴 했어. 뭔가 들었어. 그런데 무슨 말씀이었지? 뭔 내용이지? 막 생각하고 찾아봐야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꼬리가 하나 딱 있어요. 예를 들어 메모한 꼬리가 있고 뭔가 입력시킨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쭉 연결돼서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해놓으면요 그것이 꼬리가 되어서 쭉 연결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습관이 참 있기를 바라는 마음. 자, 모임의 저희 주보에 지난 시간에 저 강단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다 보시나요? 쓰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꽤 고민해서 써. 그런데 그것이 활용되어져서 정말로 마음에 남는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도구는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거기서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없었어요. 아까 여기 보면 있어봐야 주루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모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 대신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메모를 했던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기록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일상도 바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겁니다. 매일 성경 공부하시는 성도님 계세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혹은 정리하고 혹은 그 가운데서 뭔가의 나의 교훈을 삼고 뭐 이런 시간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자세.
근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에 바쁜지 모르겠지만 성경 5분 보기도 어려워요. 왜 그 시간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TV 볼 시간은 정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생기는데, 좋은 드라마 있으면 재방송도 막 여러 번 보는데 안 그래요. 막 내 눈에 꽂힌 게 있으면 또 아니 알아요, 드라마. 근데 재방송 나오고 3방 나오는데도 막 보더라고요, 보면. 정말 우리들이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내서, 시간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탁하고 인색한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화적인 태도는, 너그러운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태도는 그 듣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3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데, 성경 해석의 3원칙을 기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관찰.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보고 풀어보는 거예요. 일에게 맞춰보고 이렇게 풀어보고 앞에도 봐보고 뒤에도 바라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이에요. 해석. 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문맥의 이 내용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그 말씀을 딱 캐치해내는 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한테 어떻게 적용돼야 돼? 내 삶에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단계로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실제로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머물냐면 관찰에 머물러요. 그냥 알아요. 들었어요. 아, 그거 옛날에 들었어. 아, 그 말씀이면 여기에 있었지? 이걸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상고하다는 단어가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아나크리로라는 헬라어인데 자세히 연구하다, 성실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여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열정을 들이지 않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정말 인간의 지극한 교만입니다. 마치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다 이해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 성경을 몇 구절 알았다고 해서 이해되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자, 탄광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광산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다고 올라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요, 내가 한번 딱 꼭대기로 한번 찍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길 바래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길 바래요.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오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죠. 안 그러겠어요? 나한테 돌아오겠어요? 정말 어디에 있어요? 정말 깊숙한 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포기할 때까지, 아니 남들은 떠나고 여긴 없어라고 포기하지 않고 커내는 사람이 결국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한번 살짝 살펴보고 한번 살짝 듣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했든지 새해에는 우리 말씀을 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거예요. 상고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역사하느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12절에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심정이 변화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말씀이 성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녹았는데, 그의 심령을 지배하게 됐는데 변화가 안 나타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멋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은 드라마가 있어요. 아니면 또 조금 좀 고상한 사람들이 즐겨보는 오페라가 있고 연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봐요. 돈을 내고 봅니다. 거기서 결말이나 혹은 중간의 과정이나 눈물 흘리고 막 벅차 오르거나 아니면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그렇죠. 오락 영화 말고 정말로 막 잘 만든 웰메이드 그런 영화나 이런 거를 상영하고 나면 정말 사람들이 여운이 남아요. 뭔가 좀 잔잔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감동이라고. 사람이 쓰고 사람이 연출해서 만들어낸 연극이나 영화도 이 인생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영화는 감동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에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영화 하나로 실제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 정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 성경이 변화시킨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증인이 많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성경으로 살아가고 성경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우리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이것 속에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가 걷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이루고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사소한 습관들부터 살피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깨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이 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인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너그러워지고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 이끌어내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에게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령 성화되어 가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내 심령을 녹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온전히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 계속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모여요. 말씀대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정말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영향력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게 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듣는 태도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는데요. 한쪽에서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대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정하고 듣는 사람. 딱 들었어요. 한마디 딱 들어보니 이거네? 딱 이 정해져요. 이게. 그러면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언제 끝나지? 이렇게 지나가. 이게 단잠하고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평균적으로 약 17%가 있대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자기 말을 더해요. 듣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거 자기 말을 끌어가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말을 해요. 바뀌어버려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다가 중간에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질문만 해요. 말을 못하게. 자기 질문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가다 보면 어디 말을 했는지 무슨 뭐 때문에 여기에 말을 시작했는지를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이게 대화인지 잡담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감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너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져서 먼저 판단하지 않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자세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걸까요? 경청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우리 마음을 낮춥니다.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서 좀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있을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라고 고민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만드시는 역사가 성령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원망이 될 수 있는데 따져보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것까지 그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엎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바꾸자를 힘쓰는 것이 한 사람의 합당한 태도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되소서. 새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듣는 우리의 귀가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울의 성격이 급했을까요? 안 급했을까요? 바울이 성격이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테반 죽일 때 지가 제일 앞장서서 또 롯데 죽여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그 초기에 복음 전할 때도요. 조금 막그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잖아요. 그럼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저주를 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니까 반역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뱃사람의 기질 그대로 나온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칼로 쳐 죽여버릴까요? 그러고서 그냥 칼 휘둘러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막 내리쳤어요. 그때마다 지가 으쓱으쓱했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행했죠.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나서 뒷박 깨졌잖아. 그러면 깨졌으면 그 사람이 바로 회개되고 고쳐졌을까요? 아니, 사람의 기질은 정말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심령, 성령으로 불어넣어주셨을 때 베드로가 바뀌어요. 드디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하려고 내게 간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정말 그는 나중에 노성도가 되어 노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을 굳게 하는 정말 모든 것을 기초를 닦아주고 품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사도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습에 너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모난 부분이 있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빛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 이 전주 시내에 조금이라도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곳곳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곳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는 정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